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회복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어쩌면 우리 신앙이요, 나태할 대로 나태해졌고, 또 우리의 열정도 잃어버렸고, 또 열심도 잃어버렸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배생활 부분들이 너무 약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에 2장, 3장 두 장에 걸쳐서 7교회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 2장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고 또 책망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칭찬한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뭐를 알아요? 수고와 뭐를 알아요?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에베소 교회에 그들의 행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수고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 얼마나 그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 견디고 또 인내했던 것들을 알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지금 어렵습니다. 바쁘죠, 사람들이. 또 유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나간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인내하고 믿음 가진 거 하나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보세요. 또 악한 자들을 뭐하지 않았어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뭐하지 하여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그 다음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뭐하는 거예요?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걸 아노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제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설교를 한 7, 8년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론을 다시 정립해 보려고요.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것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에베소 교회나 뭐 버가모 교회, 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 라오디게교회, 두아디라 교회, 뭐 빌라델피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그럼 책망한 내용은 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랬죠. 너를 뭐 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뭐를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에베소 교회가요, 그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 그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신앙이 왜 침체했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말이에요.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생각만 하면 안 되죠. 그 잘못된 걸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돌이키려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첫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귀한 것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귀한 게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받은 것도 많지만 잃어버린 것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그대로 있고 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이 선지자 생도죠. 선지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짓기 위해서 이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자르러 갔다가 그냥 도끼 자루에서 이 도끼가 이제 빠져서 물속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찾게 되는 아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도 선지자에게서 도끼를 잃어버린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왜 도끼를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찾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도 선지자에게 잃어버린 도끼의 의미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4절 5절 한번 보시죠. 다시 봉독합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필연 온 것이니라 하니. 그래서 생도 선지자는 이 선지학교를 다시 짓기 위해 아마 요단강 주변 어딘가에 나무를 자르러 갔어요. 그런데 나무가 필요해 그 나무를 자르기 위해 도끼를 빌려오기까지는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도끼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도끼는 나무를 베기 위해 가지고 있던 도구였는데 분실하니까요, 더 이상 나무를 베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지학교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요, 따라서 성령 충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성령 받으면 능력자가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성령 받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막 귀신이 떠나가요. 막 손수건 얹으니까는 이 악기가 떠나가요.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막 소경이 눈을 떠요. 봉우리가 말을 해요. 귀머거리가 들어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 보세요. 그 베드로가 그림자만 이렇게, 베드로의 그림자만 이 그림자가 이렇게 덮였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막 병자가 낫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 그런 역사를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추방되며 그래.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따라 나으리라.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했느냐 말이에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던 그들,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여할 때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그들은요,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대부분은 자기 의지로 살아가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성령에 사로잡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저 많이 봤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요. 예.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귀신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홀딱 벗고 막 저기에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청년 시절에 어떻게 되냐? 그냥 옛날엔 소사, 이 부처는 소사라고 해요. 장로님 아들이었는데요, 세상에 홀딱 벗고요, 막 그 소사바닥을 막 그냥 막 뛰어댕기는 거예요. 제 어린 나이에도요, 그냥 어른들이요, 아무기 장로님 아들 누가 지금 막 홀딱 벗고 막 지금 막 왜 소사바닥을 돌아댕긴다라는 게 제정신이냐 이게. 근데 그분이요,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그분만 봤다가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부흥 강사로 모시고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은혜 받은 얘기를 해요. 정말 그 개척해 갖고 천막교회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요, 정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교회 보내 주신 거예요. 배치면 감당 못 하죠. 뭐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그 목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붙잡고 기도하다가 교인들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 목사님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한 성령 받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주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따라서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을 회복해야 되냐? 따라서 말씀의 능력. 무슨 능력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대표로 표시되는 10계명이 적힌 돌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과 삶에 있어서 중심이었어요. 법궤 안에는요, 10계명이 적힌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며 이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전쟁을 나갈 때 제사장이 뭐를 메고 가요? 법궤를 메고 나가요. 그럼 하나님이 이 법궤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법궤와 함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법궤 위에서 역사를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짐 있는 말씀이고요, 또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능력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서 듣고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리고 따라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듣고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믿고 뭐 해야 된다?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도 넘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약속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또 소망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사탄의 역사로부터 능히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따라서 기도와 찬송의 능력. 아멘.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바울 신라,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옥중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27절 함께 봅시다. 다시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뭐해요?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뭐가 났어요? 큰 지진이 나서 뭐가 움직여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조금만 열린 게 아니고요, 다 활짝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죠. 여기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첫째는 어떤 거예요? 옥토가, 큰 지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옥토가 움직였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이 열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풀려졌어요. 이런 기도와 찬양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로 뼈 자결하려 하고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기도와 찬양은 새 힘을 주고 기적을 보여주고요,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축복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은 따라서 강한 능력을 가져다 준다. 아멘. 어려운 문제를 당면할 때 해결해 주고요, 힘들 때, 지칠 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축복과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따라서 기도와 찬송. 아멘. 그
그 다음에 헌신과 봉사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헌신과 봉사는 우리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처럼 헌신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온통 무딘 도끼는 아닌지요. 도끼날이 묻어서 패기는 패는데 이 잘리지가 않아요. 힘은 힘대로 들고 그러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왜 도끼질을 해야 하냐고 원론적인 비평이나 하고 있고 피곤해 지쳐서 헤매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 능력의 도끼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오히려 잘 갈고 다듬어서 이 시대 속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한 그 봉사했던 그 능력들 우리가 회복하길 바라요. 둘째로, 그러면 왜 도끼를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왜 도끼를 잃어버렸겠습니까? 이 장소 문제였죠. 첫째는요, 위험한 물가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6장 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물에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 해도요, 위험한 물가에 가까이 가면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이 위험한 물가는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험한 물가는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위험한 물가라는 거예요. 또한 장소, 여러분, 죄 짓는 장소, 그 자리에 가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위험한 물가라는 거예요. 또한 위험한 일,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릇된 사람들과 사귀는 거, 이게 위험한 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말라, 쫓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여러분, 악인을 따르면은요, 이 악한 자를 따라가다 보면 악한 행위를 행할 수밖에 없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은 좋은 목동이었죠. 그리고 군인이었어요. 시인이었습니다. 음악가였습니다. 왕이었어요. 왕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까?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왕궁에 들어가서 그거 죄를 범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 죄를 덮으려고 어떻게 해요? 더 무서운 죄를 져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죄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거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라는 거예요. 직고하라는 거예요. 직고하라. 저희 어렸을 때 속회 할머니를 따라가면요, 꼭 말씀 끝나고 나면은요, 헌금 다 하고 난 후에
그 당시는 오수경 속장님인데 그 오수경 속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기 죄를 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속도원들하게. 그리고 내가 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달라. 그러면 이제 오수경 속장님이 먼저 이제 죄를 먼저 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속도원들이 다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와요. 그 제필의 어린이는 무슨 죄를 졌습니까? 뭐 뻔한 거죠. 뭐 우리 할머니 말 안 듣고요. 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요. 뭐 어떻고 뭐. 그러면 또 오수경 속장님이래요. 제필의 어린이는 이런 죄를 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속도원들이 다 같이 또 기도해요. 죄라고 하는 건 털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야? 죄를 자꾸 어떻게 해? 감추려고 한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한 죄가 뭐예요? 밧세바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 죄를 덮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징계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실족케 하는 것은요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에 예리한 도끼날을 아주 무디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들고 물가에 빠져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사귐이나 원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접하게 될 때 나는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위험한 물가 죄 짓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러면 피할 때는요 피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열왕기의 하 6장 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를 물에 떨어지는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 도끼는 자기 거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것이기에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나 도끼가 물속에 빠지도록 부주의로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능력을 어디에 놓고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현재 그 능력과 은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30대 초반에 사우디에 나가서 고생할 때 그곳에서 예수 믿던 그 일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막 나라에서 낮에는 고생하면서 저녁이나 주일에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고 설교 듣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때 받은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언제 다시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집사님, 분명히 집사님의 신앙에 도끼날은 지금 묻어 있습니다. 집사님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목사가 보는 관점은 더 무섭습니다. 과거에는 주어진 일과 가정 그리고
교회 생활에 충실했던 집사님이 지금은 가정보다는 골프장, 교회보다는 친구들과의 교제, 예수를 따라가는 고난의 십자가 대신에 중후하고 안락한 삶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집사님이 필요할 때 돈으로 헌신하는 것도 좋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첫사랑, 첫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것을 잘 관리하면서 잘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잃어버린 도끼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았습니까?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일까요? 첫째로 따라서 간절히 외쳤기 때문이다. 뭐 했다고요? 간절히 외쳤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5절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봉독해 보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뭐 했어요?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지자 생도가 도끼가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침묵하였다면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치고 부르짖었어요. 물가에 서서 도끼질을 한 것에 대한 후회 외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빌려온 것을 소중하게 관리하지 못했음을 자백하는 외침입니다. 진실을 고백하고 잘못된 것을 자백하며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문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슴 깊이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려운 문제를 당면해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주님께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회복시켜달라고 외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여기서 내게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능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갑절로 받아 크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비결이 뭐냐?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손을 내밀어 취했다. 열왕기하 6장 6절 7절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물에 다시 떠오른 도끼를 선지자 생도가 힘있게 잡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실 때 힘있게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다시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도 저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 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마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신앙생활 중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 생활이 무너졌다, 이게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 내가 기도 생활이 소홀히 한다면,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강조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너는 따라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십시오가 아니에요. 불리지가 아니라니까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 구하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래요.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그랬어요. 이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내가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찾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요? 떠준다 이게야. 요새 보니까 우리 상혁이가 그 준우 이렇게 입에다 넣어줘요. 씹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준우가 해야 돼요. 삼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준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떠 먹여줘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강단에서 주의 종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찬송하자고, 예배하자고, 감사하자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그걸 생각하라고,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잃었던 것을 회복합시다. 아멘.